우리 같이 골로새서 1장 2절 같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날아가나이다. 정말 우리의 그 시간 세월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우리 올림픽 보면 양구형은 쫙 날아가죠. 얼마나 빠르게 날아갑니까?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살이 관역에 명중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그 화살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야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죄를 향해서 만약 각기 제 길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 결과는 관역에 맞춰지지 않는 그 화살은 점수가 어떻게 돼요? 없어요. 빵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한 수가 뭐 천만억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관역을 마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제로예요. 제로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런 한 해를 보내면서 더욱더 세월이 빨리 감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만날 날이 더욱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이건 논쟁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대 간에 이 논쟁이 또 붙은 게 뭐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 저희 때만 해도 미래를 예비해야 된다. 그래 지금 고생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지금 힘들고 지금 고생하고 하더라도 지금을 희생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미래는 미래고 지금은 지금이다. 지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지금의 이 시간을 왜 고통스럽게 보내는가? 이 행복하게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무슨 족이라 무슨 족? 저기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달라요. 그렇죠? 각 주장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매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17년이 다시 돌아옵니까? 2017년은 2017년 그대로 지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천국을 위한 것도 해야지만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나중에 더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귀하게 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나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 있는 교인들이
교인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될 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검색어가 뭔지 아십니까? 개독교라는 단어, 개독교라는 그 검색어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검색어의 상위에 개독교 이런 개독교란 말은 기독교로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런 단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그런 조롱을 받습니까? 그것은 소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도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자예요. 어둠이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은 우리와 너희와 뭐 다를 바 뭐 있냐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돼 라는 그 의식이 팽배해요.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이 잘못한 거는 그 티도 안 나요. 그건 당연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잘못한 것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검정옷을 입은 사람들은 좀 튀어도 표가 안 나는데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점만 흙탕물만 튀어도 확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베드로전서에도 그러잖아요. 안 믿는 남편이 우리를 다 본다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도의 삶을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호칭이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는 어떤 자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를 하기이오스라고 해요. 하기이오스. 성도를 헬라어로 하기이오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하기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거룩이라는 뜻의 하기오스에서 유래됐어요. 같은 의미예요. 거룩이라는 뜻. 그러면 여러분 이 하기오스, 거룩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기오스. 응? 응? 흠이 없는. 또 구별된. 응? 흠이 없는. 또 구별된. 또 공헌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성도는 어떤 자인가? 흠이 없는 자예요. 할렐루야.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 사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자범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할 때 사함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자예요. 부족하지만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는 구별된 자예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도는 구별됐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도는 봉헌된 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봉헌된 자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에요. 주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진 재능, 내 가진 모든 것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우리가 오늘 정립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아, 이걸 싫어하시고 이걸 원하시구나. 응?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잘 알아야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힘있게 알면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긴가민가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까? 그분을 확실하게 알 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톱으로 쓸리고 화형을 당해도 주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자인가를 잘 알아야 돼. 아, 나는 성도지. 맞아. 나는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할 자야. 나는 죄와 마귀와 또 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자야. 나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봉헌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는 이것을 올바로 깨닫고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잘 배우지 않으면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항상 두리뭉실한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공부할 때도 공식이나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그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뭘 지금 요구하는가,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풀어야 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거지. 개념 정리가 안 되면 항상 문제 볼 때마다 막 새로운 거야. 처음 보는 거야. 두려운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하나하나 정립을 해라. 뭐 그게 그거지. 말씀이 그거지. 뭐 주님, 뭐 하나님, 구의 기도, 믿음, 뭐가 다른 게 뭐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줘. 그러나 하나하나 말씀 들어가 보세요. 하나하나 말씀 들어가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옷을 하나를 살펴도 왜 예수님이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냥 두리뭉실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자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누구다? 성도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지닌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고 다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뭐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왕노릇 했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이런 자들을 또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통치한다는 말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2018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세요.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그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라가 국민을 통치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는 거예요. 국가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18년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여전히 세상 불신자들과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우리도 실수하고 죄도 범하고 똑같이 뭐 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뭐 불신자와 나와 뭐 다를 바 뭐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입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난민들은 국가가 뭐 지켜주는 거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그 나라에서 내쫓으면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가장 불쌍한. 또 누가 불쌍해? 고아가 불쌍한 거. 그렇잖아요. 보호해줄 부모가 없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이런 상태야,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뭐 어때 가지고 뭐 열등의식 갖고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믿음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세상 것으로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2018년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불신자들과 똑같이 막 세상 것 가지고 막 기뻐했다, 슬펐다, 좋았다, 나빴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도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원죄가 사함없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시고, 할렐루야,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내 신은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훗날 너희에게 내 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2018년도는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붙들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2018년도에는 여러분 늘 말씀에 순종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할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와 동행한다고 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그를 거처 삼아 함께 하겠다 그랬죠. 할렐루야. 2018년 여러분 고아로 살지 마세요. 영적인 고아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을 돕기 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 구습과 유행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힘들면 안 돼요. 2018년에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가치관에 세상이 이걸 추구해 그러면 그걸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자신과 싸우세요. 항상 휘둘리지 마세요. 나는 너무나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나라에게 너무나 난 지금 마음 아픈 게 요즘 막 그 가상화폐라고 가상화폐를 통해서 막 그걸 투자하면 돈을 번다, 누구 돈을 벌었다 해가지고 막 젊은이들도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가상화폐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마지막에 다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가상화폐라는 거는요. 나는 마귀가 마지막에 황금을 가지고 막 다 쓸어버린다. 난 불신자는 뭐 거기에 막 우리나라 사람이 막 몇천억을 이번에 잃었대요. 우리나라 가상화폐가 미국, 일본, 우리나라 몇 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70, 80%를 거기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몇천억을 날렸대. 돈도 많아. 어디서 그런 싸든 돈들이 있어. 거기에 그냥 처음에 버렸다 너나 없이 막 덤벼서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가상이 말 그대로 가상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누가 문 닫으면 폐쇄하면 날아가는 거 어디 가서 그걸 내 거 내놓으시 할 수도 없어. 근데 사람이 탐심이 딱 들어가니까 분별을 못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막 거기에 막 투자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나는 그걸 영적으로 보면 야 마지막 때는 때구나. 가상화폐를 하면요 일도 안 해요. 24시간 거래하니까 그것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원 일 아이고 일해가지고 몇만 원 여기서 한 번 오면 몇백인데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가상화폐에서 돈을 좀 벌어본 사람이 노동을 하냐고 안 하지. 인생을 다 패가 망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고 누구고 가상화폐다 뭐다 비트코인이다 무슨 코인이다 거기에 휩쓸 때 여러분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마세요. 세상 유행 풍습 누가 어쨌다 거기에 여러분은 휘둘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거기서 나온 자들이에요.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막 돈을 벌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 정당하게 노력해서 직업을 갖고 아끼고 근검 전략하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지. 그렇게 해서 몇백을 벌었어 봐.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유행 풍습 구습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걸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자들인가?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지금은 더욱더 말씀의 지배받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 못 지킵니다. 교회 다녀도요, 뭐가 어쨌대 뭐가 어쨌대 그 휘둘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같대요?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어? 구원의 투구와 뭐 의의 힘뼈와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 못 지킵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도 파라 그래요. 비트코인 이런 가상 앞에도 나는 마귀가 마지막 때에 완전히 막 영혼들을 막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고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아무 소용없어. 끝. 마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 때요, 황금 가지고 다 흔들어 버려요. 어? 음란 가지고 다 흔들어 버려요. 마지막 때 명예 가지고 흔들어 버려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걸려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 지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구습과 유행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흔들리지 않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을 보고 세상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들은 저렇게 사는가? 어? 야, 요즘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저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은 저렇게 사는가? 영향을 그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도록, 그래서 주님께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이걸 정확하게 자각하고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사는 자요, 세상과 구별된 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2018년도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역대하 6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41절. 우리는 성도로서 2018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역대하 6장 41절. 역대하 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를 그으세요.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영혼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구속해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는 그거 고쳐야 돼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중에 영죽을 나를 살리신, 영죽을이 아니야, 죽은이야, 죽은. 영죽은 나를 살리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해요. 누가 말기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누가 아주 그냥 특효약을 개발해가지고 그 말기암에 완전히 치료가 됐어. 얼마나 그 사람은 감사하겠어? 평생 감사하면서 살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세계에서 영원한 세세토록 형벌받을 그런 자였는데 거기서 건져주었는데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원망불평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었던 영이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를 사람들이 잊기 때문에 감격스럽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그 장자가 죽을 그런 심판에서 그 어린 양이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그 예굽의 바로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물이 없다고, 마라에 쓴물이라고, 먹을 게 없다고, 길이 너무 험하다고 그렇게 원망불평을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불평을 해요? 예굽 종살이에서 그 사망의 심판에서 구속받았다는 그 은혜를 잊으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20세 이하 어린이들이 자라서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원망불평합니까? 조금 어렵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누가 나에게 상처 줬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존 뉴턴이 적은 4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누구를 내가 원망하고 누구를 내가 정죄합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 죄인의 개수를 살려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교만했던 나를 이렇게 구원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항상 2018년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사는 삶이란 걸 명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31편 23절. 시편 31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기 전에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멘. 그러나 이제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사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대상이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하는 삶이 뭡니까?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까?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네? 그렇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 막 죄 짓고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모 살면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구원 얻기 전에는 죽은 자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었지만 구원 얻은 다음에 살아났어요. 너 살았니? 너 이제 너와는 행위 언약이다. 네 행한 대로 내가 공의로 대해주마.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걸 나에게 하나님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명심해요. 여러분 2018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예요.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리라는 건 내가 그 사람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삶에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2018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세요. 2018년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누구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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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부족함이 없다니까 또 이걸 또 기복주의로 해석해서 막 떼돈 벌게 해준다. 그게 아니고 정말 영적인 돕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이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막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자기 해결사처럼 부리는 사람이 주야! 주야! 해주십시오.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막 자기 해결사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아멘. 아멘? 경외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나는 더욱 마음이 아픈 게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목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문제 보세요. 요즘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해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주예요. 아멘. 하나님 벗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요. 반드시 다. 아멘. 사람에게 죽는 것을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멘. 자식 새끼한테 물려주고 막 돈 지 마음대로 쭈물럭거리고 심판 안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렵게 떨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에요. 뭐만도 못한 믿음?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니 귀신들도 떨어. 하나님이라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믿고 떤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요. 아,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죠. 귀신만도 못한 믿음 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귀신만도 못한 믿음 가지고 나 천국 간다 여러분 그렇게 확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2018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네 번째로 성도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철저히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철저히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에베소서 5장 3절. 성도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철저히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름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할렐루야. 음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리는 성적 부도덕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은 윤리 종교적으로 부도덕한 일, 윤리 종교적으로 부도덕한 일. 그리고 탐욕은 세속적인 것을 탐하는, 세속적인 것을 탐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요. 여러분,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대충 하고 대충 말고가 아니라 아예 장 철저하게 경계하고 물리치고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철저하게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아예 이름조차 부르죠.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고 경계하고 물리쳐야 돼요. 음행,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게 무서워요. 음행이란 거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성적 부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적 부도덕 이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신실한 형제. 성도는 신실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실한. 피스티스. 피스티스. 이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신실한 형제들이란 믿음으로 사는 형제들을 말해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음. 응? 믿음으로 사는 게. 응? 믿음. 이 피스티스가 뭐예요? 피스트. 응? 신뢰라는 뜻이에요. 신뢰. 의뢰. 충성.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신뢰, 의뢰,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신뢰, 믿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난 믿습니다. 어?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신뢰. 의뢰, 의뢰. 의뢰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자식, 나의 가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온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2018년 우리 가정,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이 뭐예요? 충성의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2018년 여러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이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기이옷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자지만 성도는 흠이 없는 자요, 구별된 자요, 봉헌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2018년이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철저히 물리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를 승리하는 믿음을 더욱더 반석 위에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